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기치 않은 선물이요 은혜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은혜는요 선물인데요, 선물은요 우리가 기대할 때 오는 게 아니라 예기치 않을 때 올 때 더 기쁘잖아요. 그쵸? 생일인 것 뻔히 아는데 생일날 딱 생일 선물 받으면은 이 감동이 좀 있지만 그래도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센스 있는 남편, 센스 있는 우리 남친, 여친은요 아무 기념일이 아닌데도 갑자기 쓱 와갖고 선물을 딱 내어줄 때 그때 진짜 찐 감동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실행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자매가 저는 어떡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은 어떡해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거니까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대답 왜 이렇게 시원찮으십니까? 믿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증이 있으면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희주야, 옆에 언니야? 그치? 잘하세요. 우리 희주 언니 이름이 어떻게 돼요? 주미? 규희? 규리? 규미 맞죠? 규미? 되게 원래부터 규미라고 들은 것처럼 좋습니다. 우리 희주 옆에 희주랑 똑같은 우리 이러면 또 좋을지 안 좋을지 우리 규미 자매가 왔어요. 아이고 얼마나 귀한 발걸음이니까 우리 잘 왔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우리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하는데 하고 깜빡하고 있는 우리 하나가 있는데 제가 그냥 생각난 김에 얘기할게요. 우리 성은이가 사실은 이 전자드럼을 성은이가 우리 헌신했어요. 성은이가 자기의 적금을 깨워가면서까지 이렇게 헌신했거든요. 근데 제가 축복 기도해줘야지 하고 계속 여태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은이가 맨 마지막 곡에서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비트를 이렇게 연습량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뭉클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감당하려고 오늘도 일찍 와서 5시부터 막 연습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그냥 기특하고 또 울컥하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최고의 드럼으로 헌신할 우리 귀한 우리 성은이를 위해서도 축복하여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을 다 까먹었죠?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4절 같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기 인칭대명사가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인칭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처음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너희는 누구죠? 너희는 누굴까요? 먼저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 그렇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누구에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 있는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나부터 한번 해결해 봅시다. 나는 누굴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전체의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장소,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최후의 만찬의 그 저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뒤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의 키스와 함께 잡혀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날 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식사 장소였던 거예요. 그 밤에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나의 것,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해결해야 될 인칭대명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그. 맨 처음 나오는 그. 그와 나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라고 자신을 가리켰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그는 누굴까요? 그분이 결국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그래봤자 삼지선다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웬만하면 딱 보니까 누구 같아요? 성령님. 맞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마지막 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성령님이 나의 영광을 가지고 나의 것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것을,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이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음성 듣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멘 하는 가운데 믿음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도 믿으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성육신하여 오신 것도 믿으시죠? 성육신하신 그분은 죄가 없으셨는데 33년의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유일한 의인임을 믿으시죠? 그런데 그 의인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도 믿으십니까? 그냥 죽으신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죽으시기 전날 밤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왜냐하면 내가 간 뒤에 너희에게 더 좋은 분이 올 것이기 때문이야.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뒤에 그 다음날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그리고 끝이 났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났나요? 만약에 끝이 났다면 저는요 가장 억울한 인생이에요. 목사인 저는 가장 억울한 인생이에요. 사모님 가장 억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밤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 불타는 금요일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정상이 아니에요. 다 억울한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로 끝냈다면.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부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사단이 가지고 흔드는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권세라고 여겨졌던 사망이라는 두려움을 사단에게서 완전히 빼앗아 오셨어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가셨다가 다시 또 아이언맨처럼 저는 진짜 상상해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막 멀어지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약속하셨다고요. 너희 여기에서 기다려.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게 올 거야. 야 하고 떠나셨다고요. 그게 누구냐고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그렇다면요 그 예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아니면 죽어 있으세요? 살아계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신 보내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것, 예수님을 누리게 하는 것, 예수님을 만진 것 같이 여기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진짜 존재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 듣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나는 나누고 싶어요 하신 분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진짜로요. 수지? 고맙다. 할렐루야, 고맙다. 지금 손 드신 거 아니에요? 권사님 손 드셨던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 그럼 아무 말 안 하셨다고 손 든 거예요, 지금? 또, 고맙다. 아, 우리 성령님 진짜 자주 하시는 말씀이세요. 또요.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깨어 있으시잖아요, 권사님. 좋습니다. 맞아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도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성령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살아 계시면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껴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그냥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박제되어 있는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사모님에게 그래서 자주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여보, 오늘 성령님이 뭐라 그러셨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 새벽 예배 끝나면 일주일에도 2-3번은 제가 꼭 들어가는 차 안에서 오늘 성령님이 뭐라 그러셨어? 질문해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대답은요, 자주 하는 대답이 이거예요. 좀 나만 알고 있을 거야. 안 말해줄 거야. 그런 거 묻지 좀 마. 그런데 그렇게 대답할 때도 절반이지만요, 절반은요, 성령님 해준 그 음성 들은 얘기들, 마음에 해줬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줘요. 저희 사모님만 저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저도 성령님 음성 들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또 나눠줘요. 일주일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자주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오늘의 제목이 성령님의 음성 듣기예요. 왜냐, 성령님 살아계시니까 살아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신다고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좋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6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과 했던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요, 많이 당황했다고요. 왜냐하면 주님과 3년간 동거동락했던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거든요. 육체적으로 피곤했을지는 몰라도 하루하루의 그 기적 같은 삶,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로 이 메시아로서의 그걸 드러내실 거라고 완전 상상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흥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태도도 약간 변하셨어요. 뭔가 약간 힘이 없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평소 같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계속 죽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거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 할 때마다 막 귀를 막고, 아,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막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그 밤에는요, 아예 그냥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떠날 거야. 그런데 떠나는 게 끝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거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건데 그때 너희가 나를 그때 볼 때에는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선명하고 훨씬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친밀함보다 더욱더 친밀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했다니까요. 진짜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니까요. 진짜 주님의 키가 몇 센치 알아요. 제자들은. 우린 그거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제자들은요 그 모든 것을 3년 동안 진짜 눈으로 경험하고 만지고 함께 먹고 마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건데 이게 차원이 달라진대요. 너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나는 나중에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낼 나보다 작은 나라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나보다 성령님을 통해 이제부터 경험할 나가 훨씬 더 친밀하고 가깝고 제대로 된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모하잖아요. 그럼 제자들과 3년간 동거동락했던 그때보다 더 강력한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야기는 그거 하나가 포인트예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성령님, 그럼 진짜 살아계신 성령님답게 만나자는 거예요. 살아계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요, 이 땅에 계실 때에는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냐?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인간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그 순간 그분은 한계를 가졌는데 어떤 한계를 가졌냐면 육체라는 한계를 가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제가 파리도 가고 싶고 뉴욕도 가고 싶거든요. 근데 상상으로는 갈 수 있어도 동시에는 못 가요. 저는 지금 여기 대한민국 계양구 이 르호보 성전에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실 때에는요, 아무리 급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도 거기에 순간이동해서 가실 수가 없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요, 공간의 한계뿐만 아니라 시간의 한계에도 갇혀 계셨어요. 스스로 선택하여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요, 아무리 과거의 문제를 다시 좀 돌이켜볼까? 근데 과거를 현재로 갖고 오실 수 없었어요. 쑥 미래로 가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현재라는 그 시간에 갇혀 있기로 결단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여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은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어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인간의 몸은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뒤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그분은요, 오늘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냐면요,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여전히 육체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계신 그 지점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만질 수는 있어도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요, 육체의 한계를 이미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모든 공간 속에 거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시간의 한계도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더 이상 현재에만 갇혀있지 않으세요. 그분은요,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미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갇혀있지 않으시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지금이 예수님을 아는데 훨씬 더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2제자들보다 훨씬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살아계신 분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살아계심, 당신의 살아계심을 성령님을 통해 마음껏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며 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사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은요, 설교를 하고 돌아갈 때 뭔가 자기가 또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오늘 설교를 죽섰구나. 죽섰다는 게 뭔지 아시죠? 아, 설교 망쳤네. 아, 준비가 부족했네. 아, 오늘 다 성도들 자네. 아, 내가 봐도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서 이 후회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인사하기가 되게 민망해요. 돌아갈 때.
근데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이 자기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설교를 완전히 죽 써버렸대요. 완전히 죽 써버렸대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오면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기도했대요. 예수님, 죄송해요. 오늘 설교를 완전히 죽 써버렸네요. 아,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이, 성령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선교사님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요새 죽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니? 그럴 때도 있지. 괜찮아. 오늘도 나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았단다. 이 말을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성령님이 죽값 비싼 거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재치있게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 이렇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부드러운 재치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어요? 제가 오늘 찬양하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예배 저녁에 이제 식사하고 그러고 나서 잠깐 저 새가족실에서 한 10분 정도 누워 있었어요. 근데 누워 있다가 깼는데도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지? 설교를 한 번 더 읽어봐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막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런데 그냥 이제 예배 자리에서 집중하면서 몰라요. 예수님, 그냥 저 예수님 사랑해요. 저는 예수님 찬양해요. 예배하고 싶어요. 하고 그렇게 앉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찬양을 시작하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연아, 나는 너 예배 하나면 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예배 하나면 돼. 이게 여러분들의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님은. 수진아, 나는 너 예배 하나면 돼. 성은아, 나는 너 예배 하면 돼. 진실아, 나는 너 예배 하나면 돼. 이 말씀을 우리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시다고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울컥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은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면 되는 거지? 성령님은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찬양부터 계속 마음이 너무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성령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으세요? 듣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어느 날은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이제 우리 동양동이 막 정비되지 않았던, 그래갖고 동양동 당산초등학교가 겨우 지어지고 거기에 횡단보도만 만들어졌는데 언제나 차가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이렇게 전멸등으로 늘 있었던 그 시절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버스 정류장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당미 상가에 있었을 때인데 당미 상가를 건너가려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산초등학교 앞에 사거리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동시신호로. 근데 버스 정류장이 그 전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차가 거의 안 다녀요. 사람이 그때 많이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등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신호등도 그래봤자. 그래서 이때 무단횡단을 하면은 교회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왜 저만 그런 다 하셨잖아요. 버스 내려서. 네? 근데 저는 주로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품격을 가지고 당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이 신호등 앞에서 저기 횡단보도를 건넜을까요? 아니면 주로 내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상가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담임 목회자를 향한 믿음이 그렇게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주로 했던 건요. 10번에 9번은요. 10번에 9번은 주로 그냥 다이렉트로 버스 내리자마자 바로 그냥 무단횡단 해갖고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무단횡단 해갖고 바로 그냥 이 롯데리아 상가로 딱 해서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버스를 타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딱 내리기 직전. 근데 내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이제 내리려고 벨 누르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는요 저에게 제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제 마음에, 보통은 제 마음으로 아니면 가슴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경험한 바로는 외부에서 때리는 음성으로 저의 귀에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뭐라고,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수연아,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마음의 가책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이렇게, 그래도 이게 가까운데 이런 고민하다가 제가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렇게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 그래요. 이제부터 저 신호 지킬게요. 저 신호등에서 꼭 지킬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으로 제가 대답을 한 그 순간 외부적으로 때리듯이 제 귀에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시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시작이야. 정확하게는요, 그게 거룩의 시작이란다. 라고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버스에서 내리기 직전에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냥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거룩의 시작이라고 얼마나 나 같은 사람 하나를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걸 그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나. 그래서 눈물이 나서 내려갖고 걸으면서 교회 오는 그 순간까지 울면서 제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성령님의 음성 듣기. 성령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신다고요. 그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천사들이 창화하는 그 가운데 천사들이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창화하는 그 모습의 환상을 보고, 그러고 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은요, 누가 나를 위해 일할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사야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일까요? 오늘 모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 일할 거니? 누가 나를 위해 일할 거니?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니? 누가 나를 위해 일할 거니? 라고 하는 그 음성,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사야에게만 특별히 들려주신 음성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야. 그럼 왜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이사야는 들었는데 왜 이사야만 듣고 우리는 듣지 못할까요? 왠지 아세요? 왜냐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채널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파수라는 말 아시죠? 라디오 주파수 107.7에 맞추면 107.7이 나와요. 98.1이면 98.1이 나와요. 106.9면 106.9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는요, 그 주파수들이 지금 동시에 다 TV 주파수까지 모든 것들이 동시에 혼재해갖고 어마어마한 주파수들이 막 쏴주고 있다는 거 아셔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 많은 주파수들이 있어요. 세상의 음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하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주파수들을 다 켜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주파수들을 음소거를 해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의 주파수에만 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언제나 열려져 있는 너무 많은 주파수가 있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라고요. 제가 왜 성령의 음성을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셔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른 주파수들을 꺼놨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혼재해 있는 그 많은 주파수들을 제가 하나하나 꺼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그래도 들려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그 수많은 주파수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다면 그 주파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선순위를 가지게 하는 그 주파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꺼놓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돌을 딱 물에 던지면 동심원이 퍼지듯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퍼져나오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성령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한 그 말 한마디 단어, 그 단어가 갑자기 완벽하게 해석되어지면서
아, 이 단어를 통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성령님의 그 음성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들었던 것처럼, 제가 들었던 것처럼 외부적으로 때려 박으시는 성령님의 음성도 우리에게 듣게 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주파수, 세상의 그 많은 주파수들을 끄고 성령님의 주파수에게 집중하면 그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듣고 싶으시죠? 들으면 진짜 좋은데,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들으면 정말 좋은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음성 한 번만 들어도요, 그 자리에서 그냥 감격하게 돼요. 저 피로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왜냐면 주님이 저를 만지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사모하십니까?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할게요.